그런 이제 구약의 위대한 예배의 16번째로 거룩한 예배 옷을 입으라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판결 흉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오늘은 제사장이 이제 입는 받침 겉옷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받침 겉옷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기 이제 제사장 이제 옷이 보이죠? 이렇게 울긋불긋 되어 있는 것이 뭐죠? 에봇입니다. 에봇. 그 안쪽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저 옷이 바로 받침 겉옷이에요. 받침 겉옷.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다른 이게 사진들이 이제 많지는 저 그림이에요. 사진은 아니고 그림인데 어떤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상당히 그 청색이 아니고 완전히 그 다른 색깔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 사진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받침 겉옷이 저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우리 오늘 읽었는 내용을 보면은 석류 방울과 금방울이 교차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진 잘 보시면은 이제 밑에 오른쪽 하단 저게 이제 좀 세부적인 그림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입니까? 네.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맨 왼쪽으로 보면은 처음 보이는 게 석류방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금방울, 석류방울, 금방울. 석류방울인데 석류방울은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만든 거예요. 방울처럼 만든 거예요. 방울처럼 석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석류 모양으로. 그래서 금방울 혼자 있으면은 소리가 좀 나기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촘촘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은 그 소리가 잘 나겠죠, 그죠? 금방울이. 그 금방울 자체로도 소리는 납니다. 방울로 돼 있으니까요. 안에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돼 있어요. 저렇게 밑에 돼 있다. 맨 아래쪽에 이제 받침 겉옷 아랫단이 저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전부 아까 봤죠, 그죠? 청색으로 하되. 그 다음에 32절 두 어깨 사이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서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구멍을 내가지고 연결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탈아지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찢어지도록 뭐 이렇게 덧대는 거예요. 덧대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관계. 이는 이제 밑을 가장자리니까 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32절은 어깨 사이는 이제 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절은 아래쪽 하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달되. 34절에 어떻게 하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그러니까 석류 모양의 이제 그 이 청색, 자색 실로 짠 거하고 금방울이 계속 어떻게 해요? 교차하게 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리면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돼요. 소리가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들리고 나오면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금방울의 이렇게 목적은 소리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청색으로 하는 이유, 또 석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놓게 하는 이유,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겉옷을 청색으로 하는 것은 뭐냐? 청색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청색 가장 먼저 딱 밖에 나가서 보는 게 어떤 게 청색이에요? 하늘입니다, 그죠? 하늘이 청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같이 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궁극적으로 청색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이 청색으로 된 받침 겉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위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으라고 했어요. 자, 석류, 왜 하필 석류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많고 많은 과일 중에 포도도 있고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이 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이제 재배하고 올리브, 그죠?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도 있고 그다음에 포도도 있고. 그런데 왜 석류를 하필이 석류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으라고 했는데 석류는 당시에 영화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것을 상징했어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류는 뭐를 의미하느냐? 신성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처럼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류는. 그러면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 근거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석류. 여러분 석류 알죠? 설마 석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 모르는 분은 제가 이 사진은 준비를 안 했어요. 다 알 거라고. 석류를 잘 보면은 뭐처럼 생겼습니까? 왕관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석류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석류 열매를 보면은 이렇게 왕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왕관처럼, 실제로 왕관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석류의 이름이 유래한 근거가 있어요. 히브리어로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아닙니다. 석류라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석류라는 말이 나온 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화 좀 꺼주세요. 전원을 꺼야 돼. 전원을. 자, 여기서 높으신이라고 나와 있죠. 높으신. 높이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할 때 이 높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바로 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람이고, 그러면 히브리어로 석류가 뭐냐? 석류는 뭘까요? 여러분 아는 분들 있을 텐데 림몬이라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림몬 또는 리몬이라고 그래요. 리몬. 좀 비슷하죠? 리몬. 맞습니다. 이 리몬이라는 석류의 히브리어 이름은 어디에서 왔느냐? 람이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람. 높다, 높이다 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에서 나오는 이 단어처럼 석류는 왕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또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석류가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석류를 갖다가 만들어서 석류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곳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자,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뭘 세웠을까요? 기둥을 2개 세웠죠. 뭐하고 뭐예요? 야긴과 보아서라는 2 기둥을 세웠어요. 그 기둥 머리에 뭐를 만들었을까요? 석류 몇 개를? 400개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고 많죠. 실제로 석류 모양을 그렇게 해가지고 쭉 사설에다가 달아가지고 주릉주릉 달리도록 석류가 달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석류를. 그럼 왜 석류를 했을까? 바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성전은 높으신 누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석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자, 7장 2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각기 200개니까 총 몇 개예요? 400개. 4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달아 내리도록 했어요. 실제로 성류를. 그럼 이 성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류는 바로 하나님의 높으심, 이것을 실제로 상징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바친 그옷 가장자리에 이 달아놓은 성류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으로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류 모양의 받친 겉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옷을 입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성건성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늘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사장이 높은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옷에 달려있는 이 성류 방울은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예배 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성류 방울을 내 옷에 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금방울을 달라고 했는데 금방울을 달라는 이유는 뭐냐? 자, 금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질이 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항상 똑같아요. 금은 녹도 안 썰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다른 이 철이나 아니면은 다른 금속처럼 시간이 지나면 뭐 이게 뭐 이렇게 사그러든다든지 녹이 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금은 그냥 영원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금은 예대로 옛날부터 뭐를 의미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 영원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그 대부분을 갖다가 뭐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그리고 또 구약 이제 이 족장 시대에 이렇게 성막 시대,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동형 성전.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뭐예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이지만 그걸 갖다가 다 뭐로 쌌다 그랬어요? 금으로 다 쌌어요. 금으로. 싹 다 금으로 쌌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밖에 성소의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등잔대가 있잖아요. 이 등잔대도 뭐로 만들었어요? 금덩어리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등잔 7개가 나오도록 등잔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떡상. 떡상을 또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로 싼다? 금으로 쌌어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잖아요. 바로 휘장 이쪽에 성소 쪽에 뭐가 있습니까? 뭘 올려드리는?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역시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지는 다 뭐로 싼다? 금으로 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냥 금을 달았는 게 아니고 뭘 달았습니까? 금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조용하다. 그러면 죽은 거다.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뭐 움직이니까 뭔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방울 소리가. 그래서 이 금방울은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함을 상징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다들 꿀먹은 벙어리 모양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만약에 지금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신약시대도 만약에 제사장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면 죽어나가는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방울 소리 내지도 않는데, 방울 소리 내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소리를 내라는, 찬송의 소리를 내야 돼요. 기도의 소리를 높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근거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도 안 죽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고했어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물론 당연히 그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구원의 문을 통과하시는 분은 오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글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며 적용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셨으니까 대강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종교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붙였다가 필요 없을 때는 떼놓는 장신구처럼 우리가 이 신앙을 갖다가 이용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방울 소리를 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방울 소리를 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2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방울 소리를 내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방울 소리를 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류하고 교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예배자의 소리, 그 방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술 먹으러 가져갈 때 같이 따라가고, 그들이 노래하러 가져갈 때 다 따라가고, 타락한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을, 그게 바로 방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되 오늘 본문 거듭 받침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되새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이 세상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